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벅찬 이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6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함께 된 존재들, 또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리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었음을 말씀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담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냐? 자신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이제 이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이 환난이 바로 이방인들 너희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 바울이 원래는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어요. 그런 자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라는 겁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어떤 지성이나 인격 이런 따위가 작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투자요, 하나님의 역사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꾼됨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이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감사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갔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은 이 직분의 가치와 고귀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직분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불사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과 질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은혜를 주셨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도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로 복음의 일꾼을 삼으신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지금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사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그러한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자신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나도 과분하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과분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신비스럽고 놀랍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비밀의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비밀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까?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온 우주와 천사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 이게 누구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이 아니라 이 넓은 우주와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구속사를 통해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무한한 지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교회.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륜의 비밀을 알리고 드러내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도, 온 우주 만물도, 천사들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11절에 보면은 영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문과 관련돼요. 영원이라는 건 뭐냐?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심판이라는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창세전, 말세 후 모든 걸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간 개념이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런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뜻, 그 뜻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성취되어질 것임을 지금 나타낸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2절, 13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꼬챙이에 찔리거나 또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가라고 막 발버둥 칠 때 겪는 아픔, 이게 이제 환난이라는 뜻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데요. 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한 바울은 이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막 꼬챙이에 찔리는 것 같은, 늪에 빠진 새가 빠져나가라고 막 발버둥 칠 때 막 겪는 그 아픔,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감수하는데 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예배소 성도들로 하여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가지 특권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당당하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아련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특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서 너희 성도들은 현재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니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뭐가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도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소망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할지언정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열매를 보는 기쁨, 열매를 보는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딱 보니까 그 기쁨, 열매의 기쁨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의 일꾼다운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일꾼다운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투자와 하나님의 역사로 길러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이 고귀한 직분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꾼됨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도리어 감사하고 여전히 그 직분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직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온 생애를 불사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직분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잘남 속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아시고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더욱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길 바라요. 또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주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륜, 아까 9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비밀의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영혼 속부터 정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간다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의 이 복음에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경륜, 복음의 비밀, 그것이 내게 드러났기에 드러난 것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키고 전해야 할 절대 진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혹여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꾼된 자가 받는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